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이제 통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그들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막는 종족들이 나올 때에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곤 했지만 그들이 에돔 지경을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상적으로 가보면 에돔 조상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이거든요. 그 형의 종족이지요. 그런 자들과 서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쁜 길로 이제 광야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불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합니다. 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는데요. 뱀에 물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이때 이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광고를 했습니다.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지만 이 구리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구리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하여 구리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구리뱀을 본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멸망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뱀에 물린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 되어서 독이 몸에 퍼졌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죄에 빠짐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게 되고 죄의 결과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그렇게 된 거지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죄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두 개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죄가 사람들의 성품을 타락하게, 부패한 성향을 지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속에는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리는 바로 부패한 성향,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우리 사람들이 지니게 됐고, 결국은 이런 부패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더 부패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뱀에 물린 자들에게 독이 퍼져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뱀에 물린 자들이 독이 퍼져 고통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도 죄에 빠진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병이고 많은 고통인 거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렇게 형벌을 받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 외에는 이런 신은 없어라는 말을 앞뒤에다가 똑같은 말을 놓고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에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공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결과로 사람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두 성품, 거룩하시다는 성품과 좋으시다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본유적인 속성으로서 포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엄격하게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속죄 제사로 나타나진 거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양에게 옮기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양이 대신 벌받아 죽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인데, 속죄 제사의 어린 양, 구약 시대에 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어린 양은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양이 대신 벌을 받습니까? 그 가치 정도가 달라요.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는 것은 역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먼저 벌받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남을 대신 벌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에 대하여 대신 벌받아 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온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거든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는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분으로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셔서 대신 벌받는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대신 벌받아줄 자가 필요한데, 그 대신 벌받아줄 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여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도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세 가지 조건, 사람이로되 죄는 없는 사람이로되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지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이 출생의 과정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한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이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이적적인 출생의 과정으로 결과로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말,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죄에 가담하지 않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고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스스로 죄를 범한 일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성은 없는, 원죄에 가담하지 않은 인성을 취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몸과 혼이 그저 인간적인 본질적인 요소지요. 그것을 갖추신 분이었고, 또 인간이 경험하는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주리심과 이런 것들, 시험 받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셨던 많은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했던 이 모든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중 앞에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대중 앞에 나타나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 제사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결국은 예수님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내용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들린다, 마치 구리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림을 받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독사의 독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되었던 것처럼 죄로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피로,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벌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단지 죄 용서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모두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덤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으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또 마치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